어떤 교회 목사님들은 지난주에 했던 말씀을 성도님들이 전혀 기억을 못 하시기 때문에 이어서 설교를 해야 될 때 꼭 지난주 말씀을 반복한다. 그래서 좀 이 기억을 상기시키고 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 말씀을 너무나 귀담아 들으시고 또 잘 기억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또 지난주에 예배를 못 드리셨던 분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을 다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난주에 말씀 이어서 바로 가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다윗을 향해 돌을 모두 다 들고 있을 때 다윗은 그의 마음이 매우 다급함을 느꼈지만 그 다급함이 그의 마음과 그의 삶을 지배할 정도는 되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이 돌을 들었고 다윗은 그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매우 위중한 순간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다음 행동이 다윗의 삶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는 그런 계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 행동은 바로 제사장 아비아달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그의 마음이 크게 다급했지만 그의 마음이 스스로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었다 하는 이것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늘 승리를 맞게 되는 그 승리의 이유이기도 하고, 다윗이 늘 승리의 길로 가게 되는 이유입니다. 다윗은 이 위기의 상황에 그의 마음이 너무나 다급하고 위축될 만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이 거기서 더 요동하고 결국 쓰러지고 주저앉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다윗은 그 위중한 중에도 그와 함께 있던 이들이 돌을 들었던 것처럼 다윗도 돌을 들고 분노하거나 이제는 끝이라고, 이제는 여기까지라고 마음이 낭망이 돼서 주저앉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그 위중한 중에도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위기 가운데 다윗이 정말 도움을 구할 대상, 그 위기 속에서 정말 내가 손을 내밀 대상,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다윗이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내 하나님인 거죠. 그러니 그 위기 가운데 그의 마음이 즉각적으로 다음 행동에 돌입을 한 거죠. 그의 마음이 곤고하고 그의 삶에 낭망의 위기가 찾아오자 그의 마음은 즉각적으로 그의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마음의 이 작용, 이 마음의 결정, 이 마음의 반사적인 반응이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결국 이 마음이 없어서 사람이 낭망하고 다른 사람들처럼 돌을 집어들게 됩니다. 이것은 거의 매뉴얼과 같이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훈련이 없고 경험이 없다면 사실상 안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의 작용이라는 게 늘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의지와 관계없이 반복적인 훈련에 의해서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반복적인 훈련과 경험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성숙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을 보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백성들이 다윗을 향해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 상황을 보면 백성이나 다윗이나 마음이 다급하기는 매한가지였습니다. 그러나 다음 행동은 완전히 달랐던 것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은 손에 돌을 들게 했고 다윗의 마음은 다윗으로 하여금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게 만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자 그 다음 결과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백성들은 돌을 들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지만 다윗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의 마음은 용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에 원망의 돌을 들기보다 우리의 마음이 용기를 얻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마음에 돌을 드는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용기를 얻으려면 영적인 성숙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 영적 성숙함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느끼고 알 수 있는 영적인 성숙함입니다. 성도는 인생의 고난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인생의 고난과 위기가 없을 때는 하나님이 참 막연하지만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정말 비로소 이제야 나의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성경의 말씀 안에서 많이 봅니다. 이와 같이 고난 가운데 더욱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더 깊은 친밀감을 얻게 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늘 그의 하나님을 인하여 힘을 입었고 또 그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었고 늘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하나님이었다. 또 나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마치 그들은 하나님이 나의 개인의 하나님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합니다. 요나서 2장 1절을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이때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라고 말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도망을 가던 길이었는데 원수의 나라인 아수르의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라고 하신 하나님이 너무 못마땅한 거였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못마땅할 수 있거든요. 뭔가 못마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도망을 갔죠. 그가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갈 수 있을 거라고 사실 생각했을까 싶긴 합니다. 그러나 그는 어쨌든 도망을 갔고 역시 멀리 갈 수 있는 게 아니었죠. 결국 금방 붙잡혔습니다. 근데 금방 붙잡혔다기보다는 그가 도망간 그 망망대해가 하나님께서 요나를 만나실 자리였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거기서 기다리고 계셨죠. 그리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요나서 2장 1절은 요나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를 시작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그제야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그의 하나님, 요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게 되면 반사적으로 자동적으로 위기의 순간에 삶의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나의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반사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했고 하나님은 그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힘과 용기를 주기에 충분한 것이죠. 우리가 힘내세요, 용기를 가지세요 막 말합니다. 힘내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힘내, 힘내 그렇게 말합니다. 삶의 어려움과 힘든 일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주려고 용기를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용기와 그 힘이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그의 마음이 힘과 용기를 얻게 되니 다윗의 행동이 그 다음 행동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게 제사장 아비아달을 찾아간 것입니다. 다윗은 아비아달에게 가서 하나님께 묻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아내와 아이들을 모두 탈취해간 이 아말렉 군대를 쫓아가면 따라잡겠습니까?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답을 하셨죠.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겠고 도로 찾아올 것이다. 그리고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의 부하들이 그 즉시 시글락으로부터 남쪽으로 추격을 시작했고 24km 정도 추격한 끝에 부솔 시내라고 하는 곳에 도달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부솔 시내에 도착을 하자 600명의 부하 중에 무려 3분의 1에 해당하는 200명이 더 이상 못 가겠다고 퍼져버린 겁니다. 우리 못 하겠어요. 우리 못 가겠어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못 가겠고 몸도 마음도 완전히 지쳤으니까 더는 못 하겠어요 하고 거기에 주저앉은 겁니다. 사무엘상 30장 10절을 보면 그들은 뒤처져 대열에서 떨어졌고 결국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윗은 그들을 더 이상 독려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들에게 강제로 명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의 상황을 먼저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솔 시내에 그대로 머물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모두 다윗에게는 즐거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엄청난 피로감이었을 것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상황은 매우 위중한 상황이고 아내와 아이들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고 한시가 급한 빨리 추격해서 아말렉의 군대를 뒤쫓아야 할 상황이고 단 한 명이라도 더 필요한 상황이 그들의 상황이었죠. 지치기는 매한가지였으니까요. 200명만 힘든 게 아니라 나머지 400명도 사실은 계속된 전투에 이어 힘들고 지친 때였습니다. 근데 못 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들을 더 독려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한 걸까요? 아니면 하기 싫으면 그냥 됐습니다. 포기한 걸까요? 아닙니다. 그들의 형편을 먼저 보아주는 것입니다. 다윗이 양보한 거죠. 지휘관으로서.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의 힘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며 하나님이 그의 힘이시기에 더 이상 갈 수 없도록 지친 군사들을 군령으로 더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빛을 발합니다. 그렇게 200명의 부하를 남겨두고 부솔 시내를 건넌 후에 더 아래로 더 깊숙하게 황량한 광야로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그 바쁜 길에 밤낮 사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한 한 병든 애굽 소년을 만나게 된 겁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는 애굽 출신의 소년이었고 그의 정체는 다름 아닌 시글락 다윗의 주둔지에 불을 지르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의 아내들과 아이들을 모두 사로잡아간 다윗이 지금 사력을 다해서 쫓고 있는 아말렉의 종이었습니다. 그가 병이 들자 아말렉 주인이 그 소년을 그 황량한 광야에 버리고 간 지 사흘이나 지난 것이었습니다. 자, 이때 14절 말씀을 보면 이 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시글락을 불살랐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주둔지를 불살랐고 우리가 당신의 여자들과 아이들을 다 사로잡아 갔습니다. 이렇게 사실 자백 아닌 자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시글락에 불질렀고 나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정말 절묘하게도 만났고 다윗에게 처참한 복수를 당할 수 있었는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도망길에 버려진 아말렉의 종에게 다윗은 먹을 것을 주고 그에게 마실 것을 주고 그를 살렸습니다. 물론 그 버려진 사람이 아말렉 군대 중 한 사람의 종이라는 것을 알고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알았다고 하더라도 아마 다윗은 그를 살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버려진 애굽 소년은 기가 막히게 다윗에게 절묘한 도움을 주는 겁니다. 자신의 생명의 은인인 다윗이 그 순간 너무나 절실하게 찾고 있었던 아말렉 부대의 주둔지가 어디에 있는지 거기까지 안내를 해주는 거죠.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소년은 다윗이 아니었다면 거기서 아마 죽었을 겁니다. 주인이 버리고 갈 정도였다면 정말 위중한 상태였을 거거든요. 이 소년의 주인은 그를 병들었다고 길에 버렸는데 다윗은 그 바쁜 중에 그 버려진 소년을 그것을 알고 봤더니 시글락에 불을 지르고 도망가던 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소년을 그의 주인과는 반대로 먹이고 돌보고 살린 것이었습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이란 것이 누구 남을 돌아보고 살릴 만한 그런 처지가 아니었을 텐데 다윗은 그 병들어 길에 버려진 소년을 외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제대로 살아간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늘 이런 일들을 만나고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늘 서운함이나 마음의 미움이나 마음의 깊은 상처로부터 일어나서 감사의 길, 또 사랑의 길, 베품의 길로 우리의 삶의 길과 방향을 끊임없이 전환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미움이나 지금 내 삶의 아픔이 커서 내 마음에 온통 날카로운 것들이 다 돋아나 있어도 하나님 안에서 그것들을 접어놓고 내 삶의 그 빈자리를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로 채우며 우리 눈에 띈 살려줘야 될 사람을 살려주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의 전환이 다윗의 생애를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삶의 전환이 다윗의 생애에 모두 하나님의 응답이요 대답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다윗이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도와주었던 그 애굽의 한 소년이 다윗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되고 대답이 돼서 결정적인 도움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16절 이하를 보면 그는 다윗을 인도하여 정말 특별한 곳으로 다윗을 데리고 갔죠. 그곳은 아말렉의 주둔지였습니다. 승전의 기쁨을 만끽하며 빼앗고 약탈해온 전리품을 먹고 마시며 잔뜩 취해 있는 아말렉의 군대, 그들의 진지 깊숙한 곳까지 다윗을 데리고 간 것입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다윗이 올 수 있었습니까? 다윗은 모든 빼앗긴 것을 다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윗을 향해 돌을 들고 다윗을 죽이려던 이들은 금세 돌아서서 20절 말씀을 보면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다.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다. 이걸 외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이 사무엘상 30장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 모든 것을 되찾아 돌아오는데 21절 말씀을 보면 드디어 부솔 시내에 다시 왔습니다. 거기에 200명의 잔류자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이들을 영접하기 위해 나온 겁니다. 다윗은 그 백성에게 이르러서 그들과 서로 무난하며 반가운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 22절 말씀을 보면 다윗과 함께 아말렉을 끝까지 추격했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들 그리고 불량배들이 다 같이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했으니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 처자만 데리고 우리를 떠나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악한 자들, 불량배들의 말이었다고 사무엘상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리치고 공정해야 한다고 그러면서 정작 자비를 잃어버리고 조금도 타인을 돌아볼 줄 모르는 불량하고 악한 이들을 향해 성경은 악한 자와 불량배들 이렇게 호칭하고 있는데 굉장한 시각의 차이를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그 순간순간 지나온 그 길을, 그 순간순간의 은혜를, 이 모든 감사한 이유들을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찾고 있는 다윗과 그 악한 불량배들은 너무나도 시야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 악한 불량배들을 향해서 성경이 악한 자, 불량배라고 말하는데 다윗은 그들을 향해 나의 형제들아 그렇게 말합니다. 23절에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부솔 시내에서 진정한 공동체가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기준을 잡은 거죠. 다윗의 위대함과 또 다윗의 열정, 우리는 다윗이 정말 위대한 또 왕, 또 위대한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한 사람, 수많은 시편을 쓴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다윗의 정작 위대함의 굉장히 중요한 한 면이 그가 자비의 사람이었다는 거, 그가 긍휼의 사람이었다는 거, 다른 이들과 함께하는 공동체, 함께 따뜻한 사랑과 정을 나누는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 그는 정말 다른 사람을 잘 돌아보는 사람이었다는 거,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쩌면 눈에 잘 띄지 않을 수 있지만 그의 카리스마나 뛰어난 행정력이 보이는 것도 아니지만 다윗의 이 타인을 향한 민감한 돌봄, 타인을 향한 이 민감한 돌봄, 오로지 자기가 살 길만을 찾는 세상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찾고 모색할 줄 아는 사람, 참으로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건지를 정말 알고 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이 부솔 시내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힘든 시기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 폭우까지 겹쳐서 또 태풍이 올라온다 그러고 이렇게 끊임없이 비가 계속 내리는 것을 정말 경험하기 힘들 정도로 산사태로 침수로 많은 곳에서 도시가 물에 잠기고 어마어마한 피해가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정말 이 코로나와 폭우, 온 나라가 이 재난과 이 위기와 싸우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픔이 곳곳에 가득하고 정말 불쾌지수 여름에 높다고 말하지만 조금만 건들면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거죠. 이러한 때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는 교회, 그런 교회의 존재와 또 그런 말씀 앞에 서 있는 성도의 존재는 이 세상에 위로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 흩어져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곳을 부솔 시내로 만들어가는 거네. 어떻게 보면 오뎀나무는 하나님에게 위로를 받고 하나님에게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삶의 길로 갈 수 있을 때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말씀에서 본다면, 부솔 시내는 이 말씀을 통해 위로하고 끌어안고 함께하고 살리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가 이런 곳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것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치셨습니까? 힘듭니까? 힘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그런 말을 끊임없이 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몇 명의 사람에게 힘내세요, 또 잘 견디세요, 또 잘 지냅니까? 별일 없나요? 이렇게 한번 연락을 해보셨습니까? 아마 가까이 있는 이들부터 또 연락은 하고 싶지만 느닷없이 또 내가 연락을 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싶기도 하고, 이러저러해서 아마 마음만 있고 기도만 하고 안 하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한 주간 말이나 또 행동이나 또 내가 말과 행동은 좀 별로지만 눈빛으로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방법으로라든지 위로와 또 격려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당연히 이겨낼 수 있고 당연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온통 원망과 온통 비난과 온통 질책의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뉴스를 봐도 그렇고 곳곳에 난무하죠. 이런 세상 속에서 부솔 시내의 그 200명의 사람들, 전진하기에는 지쳤고 머물러 있기엔 면목이 없고, 그 200명 가운데 우리가 속할 수도 있고 그 200명의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속하든 우리 곁에 있든 어쨌든 우리가 다윗의 부솔 시내를 기억할 때마다 부솔 시내의 다윗과 같이 삶에 지치고 상한 우리의 이웃들과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 또 교회 식구들에게 좀 더 따뜻한 손을 내밀고 따뜻한 말과 행동으로 다가가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간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마음에 말씀하실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마음에 떠올리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누군가 마음에 떠오르실 겁니다. 아침부터 그냥 누군가 떠오를 수도 있고 아니면 한낮에 혹은 오밤중은 좀 이렇게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내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사랑과 또 격려의 메시지를, 격려의 마음을 표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렸다고 생각됩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위기를 만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곤고할 때, 끊임없이 곤고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데 그런 곤고함이 올 때 마음이 하나님을 반사적으로 바라보는 이가 결국 주저앉지 않는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늘 삶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삶에서 우리가 준비하고 훈련하고 연습이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는 그 부솔 시내, 아무것도 아닌 그 시내를 수많은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가 있는, 사람을 살리는 다윗 같은 사람, 그와 함께한 이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부솔 시내 같은 곳이 오늘 내가 있는 곳이 되기를 위해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의 삶을 늘 다하심을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저희 삶에 있도록 도우시고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치고 힘들고 곤고하고 어렵다고 말하고 더 갈 수 없다고 말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 답답하고 힘들고, 주님 우리의 삶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지친 이들을 참 많이 봅니다. 주님 쓰러져 있고 주저앉아 있고 주님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이들에게
좀 더 따뜻할 수 있게 해주시며 좀 더 격려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 내가 있는 곳을 부솔신으로 만들어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위로하는 사람입니까? 주님 우리는 위로받는 사람입니까? 위로하든 위로받든 저희 마음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로부터 하나님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이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부르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 이름 부르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위급한 일을 만날 때 손에 돌을 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다윗의 모습.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힘이 오기 때문에 주저앉고 무너지지 않고 내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얻을 수 있는 다윗과 같은 믿음의 길이 오늘 저희에게 있도록 주님 저희가 있는 곳을 부솔시내와 같은 사랑과 또 끌어안음과 돌봄과 따뜻한 사랑이 있는 곳으로 주님 만들어 주시길 원하오며 저희가 그 큰 사랑을 받든지 또 그 큰 사랑을 전하든지 저희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